부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서양의 음악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아요? 국악이 더 어색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93.1 라디오를 가끔 듣는데 국악 방송이 나오면 조금 듣다가 잘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음악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우리의 음악, 다른 전 세계에 없는 우리의 음악이 정말 국악으로 하는 찬양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음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원에 가서 하루 며칠을 이렇게 묵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 예수원에 갔을 때였는데 그때 대천덕 신부님이 여기 국악 찬양으로 어깨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참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서양 음악에 심취해 있는데, 아니 대천덕 신부님은 외국인이신데 어떻게 어깨춤을 추면서 국악 찬양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찬양을 다시 한번 늘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양을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제가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또 초대해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 설교 이후에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공동체 세워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에 이제 이 모든 것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죠. 그리고 긴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이 성령 강림하신 이 사건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고, 너희가 죽였던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설교를 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죠. 이 37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아웃 나눠주신 프린트물에 보면 오늘 이제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구절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 언약 공동체인데 회개로 말미암는 새 언약 공동체인 것이죠. 37절 말씀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내적인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38절부터 41절까지는 회개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구체적인 사도의 요청과 권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2절부터 47절까지는 회심 이후의 삶의 방향과 또한 그로 말미암는 새 언약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오순절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그렇게 성장한다는 요약된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7절 이하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였을 때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3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큰 울림을 받았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찔렸다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말하는 바늘로 이렇게 콕콕 찌르는 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정도의 그런 찔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칼이나 창으로 찌르는 정도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냥 조금 찌르는 것이 아니라 관통하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카테니게사는, 카테는 무엇 아래에 무엇을 통하여, 그런 의미의 전치사 접두어이고요. 니게사는 찌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통해서 찌르는 거죠. 창으로 관통당한 듯한 강한 찔림으로 찔림을 의미하는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찔림을 당한 거죠. 찔림을 당한 겁니다. 그 주체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 창에 찔린 듯한 죄책감과 절망감을 크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인임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부터 이어지는 41절까지의 말씀은 회심으로 이어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사도들의 권면에 대해서, 사도의 권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38절을 읽어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대답하였지요. 정말 대답은 단순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입니다. 38절에서 유일하게 능동 명령어로 써 있는 단어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콕콕 찌를 때, 창으로 찌르듯이 죄책감을 느낄 때,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회개이죠. 그 순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예요.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인 우리가 반드시 책임 있게 응답해야만 하는 결단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으로, 베드로의 목소리로 설교를 하였지만 더 이상 베드로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회개는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고 있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전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가 능동 명령이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명령인데 수동 명령입니다.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하죠. 회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응답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의 결단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능동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는 우리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세례 받을게요 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수동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겠다는 결단을 증명하는 우리 자발적인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공동체 앞에서 확인하는 표인 거죠.
그래서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세례는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각자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각각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각각입니다. 이 각각이라는 단어가 또한 중요합니다. 이 각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헤카스토스인데 분리를 전제로 하는 부사입니다. 한꺼번에 공동체의 이름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도 세례도 각자의 몫인 것이죠. 누구도 회개를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세례를 대신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체성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객관적인 죄사함의 사건인 동시에 각 사람 개인이 고백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고백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이기도 한 거예요. 모두에게 허락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주관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모든 인류가 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고백만 있어서도 안 되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말해도 안 되는 거죠. 모두가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만인을 다 구원하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다 구원하셨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라고 방종에 이끌릴 수 있어요. 또한 반대로 나만 구원받았다는 배타적인 의식으로 자기 우월성을 고백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고 동시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자는 분명히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구도 나와 동일하게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것만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 위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하면 이라고 번역해 놓았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이 그리하면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그냥 카이입니다. 그리고예요. 등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해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자동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저 동일한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선물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물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자기 함께 기도하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선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언약의 선물인 것이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이어지는 3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3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39절에 너희와 자녀와 먼데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약속은 너희, 여기서 너희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지금 이 말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이방인 사람들, 곧 주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이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 선교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 세상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었음을, 열려있는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대에게 열려있는 은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가고 있죠. 시간적인 그 후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교회를 이루어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은 과거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2000년 주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고 증인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요, 몇 명이나 더해졌다고요? 3,000명이나 더했다고요.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문도가 120명이었는데 3,000명이나 더했으니까 이제 몇 명 됐죠? 3,120명이 된 거예요. 정말 놀랍죠?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렇지만 이런 폭발적인 숫자의 성장보다 더 놀라운 것,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42절부터 47절까지가 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42절에 새 언약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가 떡을 떼며도 노란색으로 칠해서 드렸는데 제가 드린 게 잘못됐는데, 저는 여기 있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 있죠? 나간 프린트에는 네 가지가 그대로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 지금 잘 보시면서 따라하고 계십니까? 바쁘죠? 목소리 들으랴, 설교 들으랴, 성경책 읽으랴, 또 나눠준 프린트 보랴. 아유, 이거 어디 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경, 여러분과 함께 성경 보고, 그 다음에 함께 말씀 전할 또 원고 보고, 또 핸드아웃 보고, 또 여러분 봐야 되고, 모니터 봐야 되고, 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 기둥 한번 읽어볼까요? 굵은 프린트물에 굵은 글씨 1, 2, 3, 4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 이 네 가지예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네 가지 특징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새로운 언약 공동체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심이 된 공동체였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되게 중요한 사실은요, 사도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복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그런데요, 되게 또 재미있는 것은 뒤에 있는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 많은 사도들이 가르쳤죠. 베드로만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12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서 첫 순교자가 되지 않아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단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은 하나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자세는 초대교회가 여러 교회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하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 신약 성경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적어서 기록하여 서신으로 보내고,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하여 복음서로 기록하고, 그것들을 취합하여 하나된 복음으로 합리적이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은지를 기도하면서 정리하여 정리한 것이 바로 이 27권의 성경책인 것이요,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의 토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있죠. 이 하나된 가르침을 배우지만 우리는 다양한 교단과 교파로 나뉘어져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르침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가 있지만 하나된 가르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새 언약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뭐죠?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요.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정신적인 교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교제도 함께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신앙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서로 도와주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응당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늘 동사라고 말을 합니다.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흐르듯 또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끊임없이 대류하여 물이 정화되고 공기가 정화되듯이 우리의 사랑 역시 받은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에 비로소 사랑을 받는 자와 사랑을 하는 자가 모두 다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요즘의 교회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현장은 사랑을 주는 일은 연습을 많이 하는데 사랑을 받는 일은 별로 연습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만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 나에게 많이 축복해 주셔서 저도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고 주는 일에만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누군가는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위로받아야 하는 거죠. 누군가는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굉장히 어려워해요. 위로하는 일뿐만 아니라 위로받는 일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오히려 성숙한 신앙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교회가 도울 때 내가 이런 것까지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시험 들고 어려워하는 일을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종종 보았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도움을 받는 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맙다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나를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받은 사랑을 다시 표현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주는 사람도 행복해요. 흘려보내는 사람도 행복해요. 흘려보냈는데 내가 있으면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네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나에게 그렇게 대우하니? 라고 자존심 상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받아들고 고맙다고,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이스라엘의 주식은 빵과 포도주였기 때문에 둥근 빵을, 덩어리진 빵을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찢어서 나누어 먹는 것이 일반적인 식사 방법이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 그 식사 공동체의 가장 대표하는 연장자나 가장이 빵을 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후에 그 빵을 가족들에게, 식사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예절이 아니라 이 식사가, 이 식탁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식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하고만 식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의 마지막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감사였던 이 식사 전통에서 예수님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거기에 더하신 것이죠. 떡을 떼는 행위가 자신의 십자가와 자기 내어줌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42절에 제자들이 함께 사도들이 모여 떡을 뗐다는 것은 같이 그냥 식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세움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먹고 나누는 성찬 공동체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새 언약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셨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어려운 순간에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우리의 소원을 듣게 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도인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움직여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응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일을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 거기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린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해야 하죠. 초대교회가 역동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요 42절에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반복되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핵심적인 가치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기도는 교회의 숨결이자 생명이죠. 기도가 약할 때 공동체는 방향을 잃게 되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다시 든든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새 언약 공동체에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42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42절과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렇게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47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47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요. 이 말씀은 역동적인 초대교회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성장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요.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기쁘게 자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아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죠. 그 결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올해 우리는 선교 중점의 해로 선포하고 함께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선교, 전도. 거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몇 명씩 꼭 전도하자. 이름 써서 내고 그 사람한테 꼭 몇 번씩 연락하고 꼭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해요. 새 언약 공동체의 특징,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에 더욱 힘을 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떡을 떼는 성찬 공동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교회임을 알게 될 것이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습니다. 올 한 해 더욱더 말씀 앞에서 묵상하시기 바라고 또 더욱 힘써 기도하시기 바라고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을 때 고맙다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성찬의 공동체로 이루어 갈 때에 이 구원의 공동체를 주께서 더욱더 성숙하게 성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공동체를 더욱 교회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